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회파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은 본서 본론 제3부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의 1년 기사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총 5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삽입된 부분으로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박해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저주 선언입니다. 이러한 본장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황충의 환상 기사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불의 환상 기사입니다. 이어진 7절부터 9절이 다림줄의 환상이고요.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0절부터 17절이 아모스 선지자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박해한 사실과 아모스 선지자가 그에 대해 저주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7장 전반부이기도 한 1절부터 9절까지인 본 단락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가지 환상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보여준 내용인데요. 이러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충의 환상입니다. 황충 환상을 보도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내용이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황충 환상과 그 양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1절 서두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한 이 문장은 매 환상마다 동일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충재앙의 서론으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했죠. 이에 대해서 한글의 쉬운 성경은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제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시작할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풀을 말한 게 아니라 곡식이나 작물이란 의미로서 번역을 한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 역시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거대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재앙은 역시 풀에만 국한된 것도 그렇다고 곡식에만 국한된 건 역시 아니겠죠. 모든 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메뚜기 떼를 말함이 아니고 상징적인 묘사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두 가지 환상이 모두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아수르 군대를 가리킨 비유로서 해석을 합니다.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왕이 풀을 벤 후를 주변 상황들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리하게 변하는 여로보암 2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고 그 혜택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돌아갈 큰 승리가 전망되는 시기를 이렇게 반영해서 보여준 환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는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모든 식물을 다 먹어 치웠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아람이 매우 약화되었고 아수르는 아직 완전한 제국으로 부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가나안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때문에 그 당시 아람의 성읍 하맛을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북이스라엘이었었는데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한 거죠. 여기서 이 사하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셀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베풀어 주시는 용서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심판을 실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심판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심판을 유보하실 것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열왕기하 1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불이라고 불렸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이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바침으로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간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수르 왕의 회군은 아모스의 기도의 힘이었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이 불의 환상을 보도한 4절부터 6절도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본 불의 환상과 그 양태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두 번째 환상도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신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밝힌 겁니다. 이는 1차적으로 황충 환상을 통한 징계 경고 이후 또다시 주어지게 될 징계와 경고를 예시한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불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엣이라는 단어는 불타는이라는 일반 명사인데요. 그리고 징벌하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리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하도록이라는 전치사 레라는 단어와 싸우다라는 의미의 리브란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동사 리브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 불은 역시 전쟁과 관련된 상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의 환상의 실상에 대해서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황충의 환상보다 더 무섭고 험악한 피해를 주는 엄중한 심판일 것이란 의미가 시사됩니다. 불이 바다를 다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태음은 단지 바다와 같은 자연의 일부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63편 3절과 93편 3절 4절의 용례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여러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육지로 번역된 이 헬레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한 나라의 영토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이 헬레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기소로 주신 거룩한 땅을 가리키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된 단어예요. 따라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라는 이 말은 아수르가 거대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아람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나타낸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불이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라고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에 대한 실제적 역사는 열왕기하 15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발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5절이죠.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는 황충환상 때와 그 내용이 기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유예시켜 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인 거죠. 그런데 역시 심판 유예의 조건을 죄의 회개나 용서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이 미약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죄가 용서를 간구할 수 없을 만큼 엄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멸망만은 유보해 달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심정의 기도였던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완전한 멸망에는 이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와 관련한 역사는 역시 열왕기하 15장 29절부터 31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을 했고 그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도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만은 놀랍게도 완전한 멸망만은 면하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더 연장되고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원인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의 아람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가로 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조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수르가 철군을 한 근본적 원인은 아모스의 기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인 것임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인데요. 이 부분 역시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림줄 환상의 서론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환상의 도입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비교할 때 주 여호와란 단어만 빠진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구성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림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크는 본래 나비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했던 기준자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벽돌을 쌓으려면. 이런 다림줄을 기준으로 건물을 세워야 건물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죠. 따라서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상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림줄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로 제시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즉 측량된 죄악에 따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거 없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근거로 상과 벌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과 아모스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앞절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워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이어진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8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앞에 두 가지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환상이 의미하는 심판을 유복해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뒤 먼저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의 아모스는 다림줄을 보았다고 대답을 한 거고요. 따라서 이 환상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다림줄을 띄워서 쌓은 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림줄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고 있는 환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의 의미와 심판 선언인데요. 본문 8절 하반절과 9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더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는 환상에서 보여주신 다림줄이 북이스라엘을 측량할 다림줄이라는 사실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하는 도구지만 지어진 건물의 정도를 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림줄로 재었을 때 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그 건축물은 다시 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으면 건물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림줄로 잴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이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더는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셨던 거죠. 그것은 저들의 죄가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한 심판 결행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이삭의 산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의 대명사이기도 한 저들의 조상 이삭과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비교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인데요. 이 이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스하크는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산당은 저들의 불신앙과 웃음거리의 산당임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는 견해가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역사 초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산당 제사가 금지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이 역사적으로 보면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왕들조차 이를 완전히 금지하지 못하다가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오히려 금지된 산당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속셈 때문이었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산당 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간 왜곡된 종교 생활의 단면이었습니다. 성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저들의 성소라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여로보암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킴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였던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킨 말입니다. 그것은 본문 내용이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심판 유보에 대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심판 선언이 선포된 거죠.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최종 심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미움이나 사랑은 성도 각자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이 다림줄은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어 쌓게 하는데 필요한 기준 도구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다림줄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에 의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처럼 그저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심판을 결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심판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이나 은혜 주심이나 축복을 주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기도 했죠. 이러한 말씀들에서 보면 은혜와 상급 역시 철저한 근거와 행위에 따라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명백한 거죠. 따라서 미움이나 징계나 심판 모두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역시도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 들어진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행한 바가 없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공정으로 모두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것도 평안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따라서 성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적인 공의와 공정의 원리에 따라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것은 역시 다림줄 환상에서 더 이상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을 결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그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기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충 환상은 북이스라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의 통치 때라고 그랬습니다. 즉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략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이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재물을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제18대 왕이었던 베가의 통치 때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 등지의 영토를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으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 대적하여 맞섰던 베가는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혼란의 틈에 이 베가를 제거한 호세아는 많은 조공을 아수르 왕과 약속하고 아수르의 속국을 자청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던 거죠. 이러한 아수르의 두 번의 침략은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본문의 아모스의 기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그 기회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된 호세아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디글랏 빌레셀에 이어 왕위에 오른 살만 에셀 때까지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원리로 풀어야 함을 세상 원리로 조공이나 바치고 이웃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안녕을 도모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본문에서 말씀한 세 번째 다림줄 환상,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오직 세상사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일생은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자는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믿음의 시험이 든 자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역사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기회를 금쪽 같은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주어진 세월을 보석 같은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를 수 있고 아울러 영생의 기업을 실패하는 가장 안타까운 낭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만사를 주님 섬김의 원리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대소사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망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갔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루 한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인생이 믿음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